가끔 공항에서 방송으로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페이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듯이 페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방송이라 쓰고 호소 이렇게 읽습니다. 호소 시마스. 이 사람 찾을 때 이 사람을 방송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비행기를 지금 출발시켜야 되는데 그 예약을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짐을 비행기에 실는데 그 안에 실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게 되고, 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좀 찾아다 달라고 부탁을 하면 영어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그걸 귀담아 안 듣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방송에 나올 리도 없고 또 자기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과 잡담하다가 아무도 당신 찾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 카운터로 가게 됩니다. 또 수영장인 바닷가의 수영장이나 또는 공원 같은 데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엄마가 그 운영본부에 가서 우리 아이를 좀 찾아달라고 방송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방송에서 이름은 뭐고 5살 된 남자아이고 파란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좀 별나게 생긴 애를 찾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그 애가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를 찾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엄마를 찾는다고 막 울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보고 얘를 찾는 것 같으면은 너 혹시 엄마 찾는 거냐? 그럼 맞다고 그러면은 그 애를 데리고 본부로 가서 엄마와 간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으로 이 사람을 찾을 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찾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지만 나이든 할아버지라든지 또 귀가 어두운 사람이라든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아무리 방송을 해도 자기를 찾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송을 해도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데서 길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부르는 줄 알고 딴 데서 막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거 당신 찾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 이름 부르는 거야. 이러면 나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나서 여의도에 몇 배 되는 그런 산을 태웠습니다. 이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꼭 산을 태웠을 때 여의도에 몇 배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지방 사람들은 여의도를 가봤어야죠. 그러니까 여의도 몇 배 탔다 이러면 더 감이 안 와요. 차라리 몇 평 탔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여의도에 몇 배 되는 면적이 여의도를 가봤어야죠. 국회의사당에 가봤어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이 우리인데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도 나무가 많은 지역들, 또 우리나라도 이제 강원도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건조기에 산불이 붙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산 위에는 소방차가 올라갈 수도 없고 결국은 헬기로 불을 끄든지 아니면 사람이 올라가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불이 더 번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풍이 불면은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강풍이 불고 밤이고 이러면은 헬기에서 물을 쏟을 수도 없고 또 소방대원들이 산에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강풍이 불면 불의 포위가 돼가지고 소방대원들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소방대원들 위를 한번 지나가면은 뼈도 안 남아요. 얼마나 이 산불이 무서운가 하면 뼈도 안 남고 흔적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이제 제일 좋은 것이 비입니다. 비가 막 내리면은 이 불이 꺼지고, 또 이 건기가 아니면은 나무가 축축하기 때문에 불이 잘 붙지도 않습니다. 불 붙이려고 해도 잘 붙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두 가지 불이 항상 밀고 땡기고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불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과 마귀의 불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항상 맞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막 붙으면 부흥의 불이 일어나면서 마귀의 불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살 같은 거 안 해요. 약물 중독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파산에 빠진다 이런 경우도 별로 없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성폭행도 안 일어나고, 사람들이 술도 덜 마시고, 오토바이 폭주족도 없어지진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있는 한 폭주족은 영원히 있는데 적어지고, 사고도 적어지고. 근데 만약 성령의 불이 적어지든지 꺼지게 되면 마귀의 불이 맹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의 불이 맹렬하게 일어나면은 자살이 많아져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이 생기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살이 생기고, 자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탄이 새까맣게 올라와서 사람들을 막 자살하도록 막 몰고 가거든요. 정신 이상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미친 사람들이 많아져요.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화병이 많아지고, 돌연사가 많아지게 되고, 암 환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암 환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파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폭동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도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과 마귀의 불은 항상 이 역학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마귀의 불이 막 밀려오게 되고, 성령의 불이 막 세어지게 되면 마귀의 불이 약해지게 되고, 이 두 가지는 항상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꺼졌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시시해집니다. 예배가 시시해지고 굉장히 유치해지고 무성의해지게 되고, 설교도 그 유치원 수준의 이런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을 막 함부로 써요. 교회 헌금을 그냥 아무 데나 막 쓰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도덕적인 해이가 심해지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목회자들이 아주 그 상식 이하의 행동을 막 하게 되고, 욕도 막 하게 되고, 싸움도 잘하고요. 부흥의 불이 꺼지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예배가 시시해지고,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고, 교회 헌금을 그냥 함부로 못 쓰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불이 막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마약을 많이 먹고, 그리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막 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고 동성애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자살이라 하면 굉장히 그 먼데 이야기인 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먼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이 파탄된다는 게 먼데 이야기라고, 그런 거는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알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게 굉장히 아주 가까운 데서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벌써 막 미쳐서 날뜁니다. 미쳐서. 정상이 아니에요. 국민들도 막 미쳐서 막 날뛰어요. 전쟁해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마귀의 불이 맹렬하게 붙어서 그런 겁니다. 전쟁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전쟁은 좀 비참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때 벌써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부흥의 불이 꺼져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제사가 죽었어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았어요. 다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불이 시뻘겋게 타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엘리도 모르고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모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육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딴 데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줄 모르고 엘리를 막 찾아갔습니다. 3번씩이나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2가지를 듣게 되는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딴 데 막 찾아가요. 딴 사람을 막 찾아가고, 나를 불렀느냐고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의 불과 마귀의 불은 항상 이게 서로 대립되는 불이다. 그러니까 불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마귀의 불이 붙게 돼 있고, 성령의 불이 올라오면 마귀의 불이 꺼지게 돼 있다. 근데 요거를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과 두 불은 서로가 상반되는 불이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 오늘 성공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부흥의 불이 꺼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는 이 건조기에 산불을 내기는 굉장히 쉽지만 끄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산에 담뱃불을 던진다든지, 또 산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붙는다든지, 또 논두렁에 뭘 태우다가 불이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산불이 붙으면 특히 바람 강풍이 불면은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우기는 굉장히 어렵고 꺼지기는 너무너무 쉬운 불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막 불이 붙다가도 금방 꺼집니다. 목사나 또는 교회가 세상을 끌어들이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꺼지기는 굉장히 쉬운데 붙이려고 하면 몇십 년 걸립니다. 몇백 년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00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연탄불 피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연탄불 피우려고 그러면은 종이에 불 붙여야 되죠. 나무가지에 불 붙여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 부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개탄이 왔어요. 불 붙이는 거 장난이더라고요. 번개탄. 번개탄 거기에 종이에 놓고 이러고 다 하니까 연탄 불 붙이는 거 장난이에요. 너무 쉽더라고요. 번개탄 나오기 전에 연탄 불 붙이는 거 굉장히 어렵고 제일 큰 죄가 연탄불 꺼뜨리는 거. 연탄불 꺼뜨리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게 연탄불. 그 집에 순서를 딱 정해 놓거든요. 순서를. 너 몇 시에 불 봐라.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논다고 또 잔다고 깜빡 잊어먹는 바람에 옛날 물 꺼뜨렸다. 그러면 오후를 다 거기에 헌신을 해야 돼. 번제물을 바치듯이. 꿇어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 옛날 번개탄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종이 막 이래가지고, 그 종이 노트 하나 다 태워가면서 불 붙여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옆집에 반쯤 붙은 연탄을 얻어와야 됩니다. 새 거 하나 주고 반쯤 붙은 걸 얻어와야 됩니다. 이 성령의 불, 교회의 불, 교회 성령의 불은 붙이기는 굉장히 어렵고 꺼지기는 너무 쉽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막 폐를 갈라가 싸운 교회는 부흥 안 돼. 왜냐하면 그 불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흥 안 돼. 그리고 교인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예민하고 여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강경파들만 남아요.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흥이 잘 안 붙어요. 뭐 유학 간 목사님, 뭐 박사학위 딴 목사님 부르면은 부흥 될 것 같아도 그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도 바울도 마음에 안 들어요. 베드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흥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데리고 오니까 뭐 너무 예화도 없이 설교하죠. 베드로 뭐 데리고 오니까 뭐 고기 이야기만 자꾸 하죠.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교회가 싸운다, 폐 나눠서 싸운다, 그 부흥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침체되면 어려워요. 노인들만 많으면 노인들이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아기를 낳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다가 영국은 다 이슬람에 팔아버립니다. 이슬람에게 팔아버려요.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팔아버립니다. 지도자들이 세상을 끌어들이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가 바른 설교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벌써 뭔가 이 예배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썰을 자꾸 푸니까요. 자기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벌써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복음적인 사람이 싫습니다. 굉장히 싫어져요. 뭔가 공격적인 것 같고, 뭔가 좀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부목사님 중에 눈치 없이 막 복음적인 설교했다가 그 다음날 이삿짐을 꾸려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에는 성령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불이 막 시뻘겋게 지금 막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눈물의 기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사탄의 불이 지금 막 넘실거리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데 시뻘건 불이 막 혀를 널렁거리면서 막 집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의 이제 몸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 세상을 끌어들였습니다. 세상 그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 재물이 다 그 무당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뺏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전에 있는 과데사 거룩한 여인들은 다 장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이 제사를 지켜야 되는데 아들들에게 다 맡겨놓고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집니다. 교회 오는데 열심히 없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 그 한 번 정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엘리가 너무 영적으로 둔하다는 그런 책망의 말씀, 그런 것만 있었지.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면 말씀이 막 부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막 부어져야 돼요. 불같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때만 해도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건 이거는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의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라면서는 그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런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불만 지금 더 시뻘겋게 달아서 점점 접근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는 육신의 눈까지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백내장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앞이 안 보여도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제 하나님 명상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더 좋아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게 더 좋아요. 요즘은 이제 안과 수술이 발달해가지고 백내장 생기다면 바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더 잘 보인다 그래요. 더 잘 보이니까 불편하다 그래요. 안 보이는 막 점들도 보이고 이러니까 불편하다 그래요. 우리 남편이 점돌이구나. 우리 부인이 점순이구나. 너무 막 잘 보이니까 불편하다 그래요. 요즘은 백내장 같은 거 빨리 이제 수술 잘 하면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안 되는 것도 있는가 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잉 가드라는 책은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제임스 페크라는 사람이 그 책을 받는, 저도 참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에 있다가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라는 데 가서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90 몇 살입니다. 90 몇 살이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요. 이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기는 더 행복하다 그래요.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쓸데없는 거 안 봐도 되고 그냥 옛날에 외웠던 성경 구절 막 다시 묵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니까 더 좋다고 그래. 그래, 이 제임스 페크, 나는 젊었을 때 한 40대, 50대 사진을 봤는데 이제는 이 사람도 90이 넘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노인이 된 거예요. 아주 나이가 늙은 노인이 된 겁니다. 여로보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의 원조입니다. 원조. 보통 보면 이런 무슨 함흥냉면의 원조, 무슨 뭐의 원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원조는 괜찮은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참 안 좋은 일의 원조가 됐어요. 그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살지 죽을지 몰라가지고 자기 부인을 선지자
아이하라는 사람인데 보냅니다. 근데 아이하는 이제 백내장이 생겨가지고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이 여자가 변장을 하고 옵니다. 자기가 여로보암의 부인인 것을 말하지 않고 딴 여자인 것처럼 속이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이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로보암의 부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딴 여자인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속이고 들어온다.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야가 막 벼락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이 옆에 내야 왜 딴 여자인 것처럼 하면서 들어오느냐. 이 원조야. 금송아지 이 원조야. 이러면서 너가 성으로 들어갈 때 애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서 성으로 들어가면서 그 애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내장이 생겼냐 안 생겼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참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영성이 어두우면 뻔한 것을 보고 쏘아요. 뻔한 것을 너무 뻔하고 너무 분명하고 불같이 명확한데도 뭐 괜찮겠지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속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가 이제 앞을 못 보니까 화장실 갈 때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그리고 성전의 7등 때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불을 붙이고 끄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소재를 클리닝을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이거를 사무엘이 이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엘리의 90평생은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일을 했다면 제자들을, 진짜 복음의 제자들, 믿음의 제자들을 수백 명을 만들어 놨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라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꼭 무슨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순장반, 신입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도 나오게 되고 장로도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복음이 아주 분명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맞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했던 겁니다. 어쩌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몸만 사랑했는 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는 굉장히 비만하게 되고 자식들은 방탕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등불은 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면 안 돼. 사랑 그때서 펼 수는 없지만 고생도 시켜야 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업어달라는 대로 다 업어주고 말이죠. 장난감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어떤 분은 그 애가 장난감이 500만 원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애가 그렇게 가쁩니까? 근데 옆방에 300만 원어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장난감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10개 정도나 5개 정도. 그리고 업어달라는 대로 다 어떻게 다 업어줍니까? 좀 패기도 하고 말이에요. 걷기도 하고 말이죠. 이놈의 자식아, 계단 걸어서 올라가라고 말이죠. 우리 집은 그때 그 서민 아파트 5층인데 애가 이 걸어 올라다니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 5층까지 걸어 올라다니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넘어지지를 않아요. 5층 오르내리면서 얼마나 이 허벅지가, 다리가 탄탄해지는지. 딴 애들은 뛰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런데 5층짜리는 이 엎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막 너무 잘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잘해주면 안 되고,
그냥 지가 알아서 커야 됩니다. 지가 알아서 커야 되고, 지가 알아서 돈 벌어야 되고, 지가 알아서 취직하든지, 취직 못하든지, 군대에서도 좀 터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너무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얼마나 몸을 아끼는지 온도계를 딱 걸어놓고 몇 도 이상 이하 되면 절대 새벽기도 안 와요. 감기 걸릴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결국 감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몸을 챙기고 몸에 좋다는 것만 다 먹고 말이죠. 몸에 좋다는 것만 다 먹으면 또 잘 안 죽어요. 이러면서 빨리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한 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인종 예배를 3번이나 드렸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대에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눈 뜨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가 또 막 또 교구에서 또 찾아가고 권찰 찾아가고 이러면 또 눈 뜨고 말이에요. 3번이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너무 아껴도 안 되고, 너무 몸에 좋은 것만 막 골라서 먹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몸에 나쁜 것도 먹고 이래야 빨리 죽지. 애도 말이죠. 그냥 대충. 요즘 막 방송에서 막 몸에 좋은 거 막 이래가지고 막 브로콜리 무슨 막 이런 것만 먹으면 잘 안 죽어요. 그냥 해로운 것도 막 라면도 끓여 먹기도 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불량식품도 먹고 말이죠. 맛있는 건 또 다 불량식품이더라고요. 막 튀긴 거 이런 것도 막 먹고 이래야 빨리 죽고 그렇죠 말이에요. 너무 자기 몸을 막 아끼고 애들 막 통통하게 막 살찌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타락해버리니까 막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연탄불이 아니고 부흥에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목회자들이 막 자기 애를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 말이죠. 이런데 그러니까 부흥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너희 막 어떻게 개척을 하든지 뭐 선교사로 나가든지 말이죠.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자기 자식 고생하는 걸 못 봐주니까 대한민국에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이제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어린 아이고 아무도 사무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애가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알고 계셨고 사무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시간은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 해 뜰 때 끕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니까 아직 캄캄한 새벽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애니까요. 옛날에 애들은 막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 난 사람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고는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뛰어왔습니다. 아이, 우리 제사장님이 화장실에 가시려고 하나? 그래서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엘리는 나 안 불렀어. 너 잘못 들었어. 가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무엘은 뭔가 잘못 들었고 엘리는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가서 자면 되는 겁니다. 엘리 자신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안 부르고 그 애를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방송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부르셨습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꿈으로 나타나시면 쉬운데 육성으로 부르니까 또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해서 엘리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는지라. 참 여기서 사무엘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아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애 같으면 새벽에 그 잠이 굉장히 쏟아질 때거든요. 애들은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은 그 학교 갈 때 그 깨우려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어떤 데는 엄마가 들면 막 든 채로 잡니다. 자고 자면서 밥 먹고 말이죠. 어떤 데는 막 자면서 가방 메고 딴 학교 쪽으로 가는 애도 있고요. 얼마나 애들이 이 새벽에 잠이 많습니까? 그 막 두들거리거나 그냥 막 잡으리거나 이렇게 할 텐데 엘리는 또 탁 일어나가지고 사무엘은 탁 일어나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저를 부르셔서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심부름 시키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나 안 불렀다. 너 잘못 들었어. 가서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알지 못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고 계셨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자꾸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럼 메시아에 보면 이제 그런 메시아가 오면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막히지 아니할 것이며 unstopped. ears of deaf unstopped.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며 탁 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한쪽 귀는 들리는데 한쪽 귀는 안 들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면 방향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쪽 귀는 스탑이 되었어요. 스탑트. 뭔가 막혀 있어요. 안 들립니다. 이쪽 귀는 들리기 때문에 이쪽 귀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처음 제가 와가지고 이제 당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막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그렇게 내세요. 그래서 왜 저래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가 봤더니 보청기를 빼고 요 성경책에 올려놓고 안 들리니까 막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끼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막 라디오 같이 이제 잡음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싫으신 거예요. 싫으시니까 이걸 이제 아예 빼고 막 분명히 듣게 하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딴 사람들 들으면 막 싸우는 것처럼 안 그래도 대구 사람들 싸운다고 이야기하는데 막 싸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들어.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은 이게 unstopped, 막히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 unstopped.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들의 귀 속으로 막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막혀 있었습니다. stopped. 하나님의 음성이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심부름을 하는 주제인데 하나님 내 이름을 알 리가 없죠. 저는 그 옛날에 보면 여자분들 보면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 숙모 이런 분들은 이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무슨 띠기 이렇게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숙모인데도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름을 알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 간사 통해서 물으니까 이름이 이야기를 한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숙모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맨날 무슨 띠기 그 띠기가 또 뭔지 몰랐어요. 근데 대기더라고요. 무슨 띠기 이러는데 숙모 이름을 이제 처음 안 겁니다. 늙어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스탑, 귀가 막혀가지고.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의 귀는 스탑, 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도 스탑, 엘리의 귀도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저 애의 이름을 부를 리가 있습니까? 근데 엘리는 눈만 어두워진 게 귀가 오래전부터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또 부르셨습니다. 방법을 바꾸지 않고 세 번째로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로 뛰어갑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세 번째로 애가 뛰어오니까 이제 이때 엘리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엘리는 누가 사무엘을 부르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이 생각을 못했더라면 밤새도록 애가 그냥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엘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줄 알았을까요? 엘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안 부르는데 부른다면 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지만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 말씀하면 예 하면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엘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우리 교회 반주자들도 다 유명하지만 누구시 이러면서 당신 반주 훌륭해요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속에 불이 일어나죠. 노벨상을 탄 세계적인 그 학자가 우리 교회에 있는 교수님, 집사님 보고 누구 교수님 참 당신 논문이 훌륭하던데요 이러면은 미치죠. 가슴이 막 뛰면서 가슴에 불이 붙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귀찮아서 도망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는 것이 최고의 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 예수님의 상을 만들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그림도 그리지 못하게, 그 밑에 무릎 꿇고 절하고 이렇게 못하게. 왜냐하면 육성으로 들어야 되네요. 육성.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 듣는 겁니다. 이걸 못 들어요. 유치한 자기가 어디 갔을 때 경험했던 거, 사람 만났던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이게 최고의 이적이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육성으로 듣는 법을.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적인데, 이제 이거를 효력을 잘 살리지 못해요. 이걸 잘 살리지 못해가지고, 뭐 강연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예화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새로운 시대가 안 열립니다. 설교.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을 때, 이게 최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나의 그 반주를 알아주고, 그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대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때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 설교라는 거, 이거 설교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노회에서 지금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이시죠.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늘 좀 비판만 하시고 또 동부교회를 좀 많이 시기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계셔서 제 그 위임식 할 때도 이제 권면의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가 내가 막 째려봤습니다. 권면하면 막 고개 탁 숙여야 되는데 내가 그 영감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막 째려봤어요. 그러니까 그 영감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구에서 뭐 명문대 출신이고 대학원 출신도 별로 없는데 교만하지 말라고 이게 이런 이제 권면을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 분이 늙어가지고 총명이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김 목사인데 감사드릴 게 있다. 뭐 감사드릴 게 있느냐니까, 강대상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 영감이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절대로 나올 리가 없는데 꼭 저건 막 자기 자랑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막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요, 저희인데. 그리고 내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도 성경을 그냥 강해를 쫙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걸 생각을 못 했다고. 그 두 가지가 참 감사하면서도 후회스럽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기가 회복되니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구나. 참 모든 세상의 개는 나쁘지 않다 이러더니 모든 세상의 목사님 다 나쁜 건 아니구나. 세상에 그런 말을 다 하시고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다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는 거, 이거를 살려야 됩니다. 이걸 살려야 돼요. 뭐 예화하고 무슨 나발이고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을 때, 이게 이런 피아니스트인데 그 노래 부르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10대들. 근데 그 평가를 막 굉장히 가혹하게 하더라고요. 뭐 음정도 안 맞고 말이지, 뭐 우리가 보기에는 막 굉장히 잘 부르는 것 같은데 그 평가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막 영 뭐 가망성이 없다고, 그냥 막 차라리 그냥 파출분화 하는 게 낫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울고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평가하는 사람이 막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음성이다. 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은 진짜 그냥 그 자리에서 뜹니다. 방송에서 막 그때부터 막 뜨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뜨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듣는 귀가 스탑드,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귀 안에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자꾸 사람 찾아가면 사람이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사람을 막 찾아가요. 저하고 막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래요.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래요. 교수님들이 강의도 잘 안 들리고 제 말도 잘 안 들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보냈더니 의사가 막 귀가 막혀 하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귀를 한 번도 안 읽었냐고. 세상에 태어나서 귀를 한 번도 판 적이 없냐고. 뭐 귀마개가 안에 들어있네요. 귀마개. 귀 안에 귀마개가 들어있어요. 한 번도 귀를 파내지 않아가지고 귀가 스탑드, 막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참 순종적이고 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얼마나 상상력이 놀랍습니까? 그런데 귀가 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방송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제 세 번째 애가 달려오고 난 뒤에 애가 달려오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엘리를 패싱하고 어린 애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알려줍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달려올 필요가 없다. 그냥 들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가서 누우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 하면 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침체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애들이라고 해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은 보니까 엄마가 막 걱정하고 이러니까 애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엄마 기도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도해자. 엄마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건물을 짓고 행사를 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귀에 마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엘리는 나에게 올 필요가 없다. 넌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뭐 그 말 안 해도 돼. 예 하면 됩니다. 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을 다 해주실 거니까 너 내게 오지 말고 네가 오기 때문에 못 듣는 거라고. 그냥 거기서 예 하든지 앉아 있든지 무릎 꿇고 있든지 아니면 막 들러워서라도 예 하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육성을 듣게 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부릅니다. 물론 사무엘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만 그냥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니까 예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이 꺼졌는데 성령의 불이 꺼졌는데 하나님이 사무의 이름을 이렇게 자꾸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액을 수분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되는가 하면 젖은 나무가 됩니다. 수분이 많고 진액이 많으면 젖은 나무가 됩니다. 이 젖은 나무는 불을 붙여도 불이 잘 붙지가 않습니다. 불이 잘 붙지가 않아요. 그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이 많이 붙는다고 그래요. 활엽수는 불이 덜 붙는데 이 소나무가 너무 많아. 안에 송진 그거 다 불 붙는 거 아닙니까? 캘리포니아는 그 전부 유칼립투스라든지 이거 전부 불 붙는 것들이 그러니까 폭탄입니다. 폭탄. 캘리포니아에 불 붙으면 끌 수가 없어요. 폭탄에 불 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면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게 됩니다. 함유가 돼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방화벽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떤 집은 불이 하나도 안 탔습니다. 방화벽을 만들었어요. 이 콘크리트를 가지고 방화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소나무가 많아요.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불 붙으면 이게 이제 건조기에는 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말라붙어 있기 때문에 싹 다 타버리고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면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안 탑니다. 덜 탑니다. 안 타거나 덜 타고 불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푸른 나무도 이 정도인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푸른 나무는 물기를 가진 나무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래도 홀랑타지가 않아요. 홀랑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돈만 벌려고 막 하고 이러면 홀랑 타버립니다. 홀랑 타버려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연사 같은 것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속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속이 마르면 안 돼요.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 되지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면 이거 자동차 고장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환란이 와도 이게 안 타요. 여러분 여름 우기에 불 붙이려고 해도 안 붙습니다. 이 물기가 많아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건조기가 되면은 이거는 뭐 담뱃불만 던져도 막 확 붙어버리고 막 산 몇 개 다 태워버리고 말이죠. 막 집도 태워버리고 말이죠. 개도 그냥 태워버리고 말이죠.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음막이 됩니다. 방음막.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속이 홀랑 안 타요. 속이 좀 타긴 타는데 우리 속 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속이 좀 타긴 타는데 홀랑 타지는 않아요. 막 그냥 어찌 되겠지 이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게 견디지를 못해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그 공상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홀랑 타버립니다. 홀랑 타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산불이 일어났을 때 뭐 비행기나 헬기에서 이제 물을 뿌리는 이런 방법도 있고 나무를 베어 가지고 이 방어선을 넣치는 방법도 있지만은 모든 방법이 안 통할 때는 맞불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엄청나게 올 때 여기서도 불을 붙입니다. 그럼 두 불이 같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불이 폭발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산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탁 꺼져버려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고난도의 기술. 산소를 없애가지고 불을 꺼뜨리는 방식입니다. 그게 맞불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탄의 불이 막 지금 맹렬하게 오는데 많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 명 죽습니다. 성전도 불탑니다. 제사장들도 죽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맞불을 놓습니다. 맞불을 놔가지고 그 맞불 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맞불을 놔가지고 꽉 하는데 공기가 없어지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블레셋의 불이 꺼져버리고 블레셋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서 사탄의 불하고 성령의 불하고 붙어가지고 불이 꺼져버립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제 노리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노리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방어선을 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좀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와가지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없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조금 걱정하고 조금 놀래고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풍랑일 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조금만 두려워해야지 막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막 두려워하고 이러느냐. 너가 천지를 만든 이런 창조주하고 같이 배에 타고 있으면서 물에 빠져 죽는 걸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에게 이게 수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수분이 부족해. 나중에 베드로가 믿음이 막 많으니까 내일 죽는데도 잠을 막 얼마나 자는지 몰라요. 잠을 막 그렇게 잡니다. 내일 헤롯이 목을 베어 죽이는데도 막 잠이 얼마나 오는지 천사가 막 옆구리를 차고 이래야 이제 겨우 일나고, 그래도 막 비틀거리면서 나가요. 얼마나 잠이 오는지.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내일 죽는데 그렇게 잠 많이 자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 같으면 잠 하나도 못 잘 것 같은데. 이 수분이 많으면은 이 방어막을 이게 칠 수 있습니다. 방어막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맞불입니다. 맞불 하면 팡 하면서 공기가 없으니까 불이 꺼져요. 불 끄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불이 그 유정 있지 않습니까? 유정, 기름 나오는 거기에 이제 불 붙으면 제일 끄기가, 그거는 영원히 안 꺼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겁니다. 전문가들이 집자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 집자를 집어넣고 뛰어내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면 팡 터지면서 산소가 없어지게 되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산소를 없애야 됩니다. 산소가 없어야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이 엘리는 90살이 넘도록 제사장을 했지만 그의 큰 잘못은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7덩대의 불만 켰지 이 성령의 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지키려고 하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애들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애들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막 좁혀야 됩니다. 패야 되고 애들이 막 원망하죠.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이 불을 지키는 것이지. 우린 연탄불만 꺼트려도 그거 참 오후 내내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불 피우는데 헌신했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꺼트려 놓고 무슨 장로고 무슨 목사고 무슨 총회장이고, 성령의 불을 꺼트려 놓고 무슨 대교회고, 영원히 용서 못 받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습니다. 불을 꺼트린 사람은 용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다 100%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세상을 끌어들여가지고, 유행을 끌어들여가지고, 미국에서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거 끌어들이고, 빈야드 하면 그거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흥의 불,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진짜 말씀을 듣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이 교인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들이죠. 유명한 목사들이고 최고 큰 교회 목사들이고, 여기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용서를 못 받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건물은 보조적인 겁니다. 건물 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 끌어들이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거는 성령 회방제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성령 회방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또 꽃꽂이를 가르쳐주고 같이 등산을 하고 나쁜 건 아닌데, 잘못하면 성령 회방 그거를 부흥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그거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생각하면 걸릴 수 있습니다. 등산은 지가 하는 거죠. 지 혼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 유명하고 큰 교회,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 해방제에 걸릴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야망으로, 욕심으로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러면 그런 욕심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늘 회개해야죠. 그런 욕심들, 야망들 다 있습니다. 부흥의 불을 끈 사람, 성령의 불을 끈 사람은 성령 회방제에 걸리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용서 못 받습니다.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는 것은 그 지옥에 가는 겁니다. 가룟유다 같이 사울 왕처럼 지옥에 가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였는데도 안 돼.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 속에서 나를 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환난의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맞불을 붙여가지고 마귀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마귀의 불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가 오시면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열릴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이 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귀는 무지개에서 다 기어 올라와서 맹렬한 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불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